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온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4명의 형제 자매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례식을 우리가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침례식 했었던 부분을 또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다를까요? 우리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을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 사람이 미국 말을 하면, 영어를 쓰면 일단은 미국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요. 또 중국 말을 하면 중국 사람이다. 일본 말을 하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조금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이제 바로 판가름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처럼 이 언어라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하고만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말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대화한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특별히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바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에게만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누가 강림하셨습니까? 누구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바로 통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혼잡하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을까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언어가 복잡하게 되었는지, 또 언어를 소통하기에 왜 이리 혼잡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다시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여러분, 지구상에는 오직 언어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잘 소통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까지 주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탄과 소통하게 됐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놓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의 능력까지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말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모든 동물들은, 모든 맹수들은 우리 말 앞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까지 상실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사탄과 소통하고 사탄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어가 하나였던 이 세상이 바로 무엇 때문에 수많은 언어로 갈라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을까요? 하나면 참 좋겠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 이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셈함 야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셈함 야벳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이 동쪽으로 점점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날 평지까지, 그쪽까지 쭉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날의 뜻은 뭐냐면요, 이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의 사이. 여러분, 두 개의 강이라면 여러분 어떤 강일까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자, 거기에 있는 그 시날 평지, 거기를 이제 성경에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인류의 발생지를 나타내죠. 많이 본 그림이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자, 동쪽으로 가서 여기에 정착하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인된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인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은 부모님에게서 떠나서요, 동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새겼냐면 자신의 아들 에녹을 이름을 넣어서 에녹성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은 또 누구입니까? 함입니다. 함. 예, 셈과 야벳은요, 그래도 참 경건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함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화가 있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흠뻑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예,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갖추 있지 않잖아요. 예, 그냥 홀딱 벗고 잤어요. 그리고 이불이라도 잘 덮고 잤어야 되는데, 이 함이 아버지를 깨우러 갔는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덮어주고, 예, 그냥 침묵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떠벌렸어요.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서야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결국 함의 자손들까지 저주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 저주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함의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도 역시 성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성을 쌓는 걸 좋아할까요? 왜 탑을 이렇게 쌓았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여기서 욕망은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죠. 자, 사탄이 어떻게 꼬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의 이 욕망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가장 큰 죄, 최고의 악은 무슨 죄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죄. 네, 교만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당신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는 그 마음으로 이제 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탑을 쌓을 때 그렇게 높이 쌓지 못했어요. 그냥 일반 돌을 가지고 쌓다 보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멋있게 쌓으려고 해도. 여러분 돌탑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돌탑을 보면 어느 정도 쌓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벽돌을 찍어내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벽돌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벽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역청, 아스팔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벽돌을 찍어내고 이 붙이는 이 역청, 여러분 당시 이 사건은요 아주 놀라운 혁명과 같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삶이 이제 참 생각할 수 없죠.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뭐였어요? 그냥 일반 핸드폰. 그러다 그 전에는 삐삐. 그 전에는 이제 큰 이제 컴퓨터, 개인용 PC.
그 전에는 대용량 컴퓨터. 예, 이렇게 컴퓨터가 개발되면서부터 이제 4차 혁명이 일어나죠. 바로 이거와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벽돌을 찍는 일이었어요. 집을 지을 때, 뭘 만들 때마다 이제 이 벽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쌓아 올린 바벨탑의 높이가 대략 90m까지 쌓았다고 그래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저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추측해서 저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쌓아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이기려는 그 마음, 즉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올려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막 60층, 100층 막 그런 높이 있는 거, 우와, 엄청나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땅을 바라봤을 때 그런 빌딩이 뭐처럼 보입니까? 그냥 작은 성냥갑처럼 보여요. 그죠?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탑을 쌓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게 된 두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내 이름 좀 내보자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니므롯. 자, 니므롯을 10장 8절 9절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 위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면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글자 뭐 있죠? 코람데오. 이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코람데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이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 니므롯은 당대의 용사였어요. 뛰어난 굉장한 인기가였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치 유명한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봤던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뭐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의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동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니므롯의 말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전 세계의 정치를 딱 줄 수 있는 권력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던 목적,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욕일까요? 네,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이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유명한 관광지에 들어갔을 때, 또는 우리나라 관광지도 보면,
꼭 거기에 보면 땡땡땡 누가 왔다 감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썼는지 왜 그래요? 이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참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명예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올려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는 꼭 반대로 해요.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올려드리면, 그분을 내가 높여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았던 이유,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 이것은 사람을 모으려는 목적입니다. 그죠? 이때 나온 구호가 이거일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때 이 구호가 막 생겨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을 이토록 모으려고 합니까? 모아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큰 성과 또 큰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계속 바라보시다가 이제 흩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는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렵게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늘 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관심을 표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신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려왔어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상황, 그곳을 하나님은 주시하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바벨탑을 그냥 그대로 쌓게 놓아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들이 이 탑을 쌓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관영했다는 것은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게 되면 또 그때와 같은 시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제 물과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셔서 무지개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또 그대로 놔버리면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혼잡하게 했다는 거에 뭐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했어요. 그때까지는 한 언어였기 때문에 어이 여보게 망치 좀 던져주게. 그래. 여보게 거기 좀 흙 좀 줘. 뭐 시멘트를 좀 줘. 이렇게 서로 잘 통했는데,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보게 거기 망치 좀 줘.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 내가 바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흩으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은 그때 당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그죠?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솔직히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또 그렇게 망가뜨려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요, 또 대학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꼭 여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해서 참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하기 싫은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예, 여러 수많은 언어를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 언어 때문에 내가 선교 나가는 게 정말 늘 장애물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의 단어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학원비도 안 들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쩌면 또 다른 바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잘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또 내가 어때요? 여러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100% 잘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또 모이게 되겠죠. 사람들은 또 권력을 잡겠죠. 또 다른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저와 같이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어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차라리 아이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맞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미 이전부터 유명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엔이 있고요, 뭐 EU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G7이 있겠고 G20이 있겠고, 그리고 APEC, 뭐 아시아 연합,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좋은 목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자.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실제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본인들의 모여진 그 공동체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빠지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바벨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 나라의 정당과 이 나라의 정부와 수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선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벨탑을 멈춥니다. 쌓는 걸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 흩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신들의 또 다른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언어가 하나로 된 사건이 또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저 사람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들려요. 내가 말한 말이 그 사람이 들려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말이 다 같은 말로 들려지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됨은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후에 그냥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똘똘 뭉치지 않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 그냥 평생 삽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시 각자의 나라로 가야 할 곳으로 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핍박을 주셔서 다 흐트러뜨렸어요. 너희들은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고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권력을 모으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대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교만만 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로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과 이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으로 흩어져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요. 학원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짐의 목적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함께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본분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